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또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 500주년이 됩니다. 1517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017년이 되면 이제 500주년을 기념하게 되는데, 그때 마틴 루터라는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 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수도승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별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가 배운 신앙에 의하면, 자기가 고백하는 믿음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에 따르면 저거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데, 또는 저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좀 뭐가 아닌 것 같다 해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95개, 많기도 해요. 95개를 써가지고서 한 커다란 성의 성문 앞에다 붙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의 불길이 시작되었고, 그때 시작된 불길이 온 유럽을 휩쓸면서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신앙운동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서 국회의원이 연루된 무슨 혁명 조직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몇 사람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겠지만, 마틴 루터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혁명을 해서 여기를 뒤집어 엎고 로마 교황청을 뒤집어 엎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다, 사람들을 이끌고 새로운 종교운동을 창시하겠다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이건 아닌데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수도사로 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인가?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그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것, 개혁이라는 말을 쓰고 좀 우리에게는 거북스러운 단어지만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단어들이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결국 변화해야 한다는 단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늘 부르는 새로운 만남이라는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글 잘 쓰시는 분이에요. 지금 좀 연로하신데. 근데 이현주 목사님이 요즘 교회를 하나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대학로에 있는 조그만 카페를 빌려서 그냥 한 젊은 사람들 한 20명 정도 앉아가지고서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예배를 한대요. 아주 파격적이래요. 근데 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예수혁명교회예요. 예수혁명교회. 우리나라 검찰에서 왜 그런 교회 가만두는지 이해가 가요. 이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혁명교회. 근데 거기를 가보면은 혁명의 혁자도 어울리지 않는데, 여자 대학생들, 아주 순한 여학생들 몇 명, 그냥 나이 드신 분들 한두 명 이러고 그냥 앉아가지고서 주일날 티 한 잔 놓고서 얘기한대요, 이렇게. 근데 이름은 예수혁명교회래요. 이것도 또 괜히 종북교회라고 오해받지 않을까 제가 염려되지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러면서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혁명과도 같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어떤 시설을 파괴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완전히 이전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주님의 영성으로 가득 채움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늘 변화되는 경험을 갖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전에 살던 거, 그게 편하니까 바꾸긴 바꾸고 그냥 놔도 하고 살면은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맨날 옛날 게 좋다 하고 옛날 생각만 하면은 세상에서 그를 향해서 고리타분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줍니다. 재미없는 사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고 옛날 게 좋다 하면은 그 사회는 정체된 사회, 후퇴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고 사회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개혁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뭐 지금의 문명이 이런 셀폰을 사용한다든지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게 살게 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의 깊이를 낮추었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오히려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이런 기기를 통해서 만나니까 직접 만나지 않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는 적어도 10년 전에 비교할 때 지금이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 하는 데는 다 공감할 겁니다. 만약에 나아지지 않았다면 셀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안 사요. 그거를. 안 사면 그 회사나 그 기술이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들이 사약길로 가서 없어지게 되니까요. 근데 그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좋아한다는 이야기고 그 상품을 자꾸 소비한다는 이야기고 그렇다 보면은 그런 것으로 추론해 본다면 아마도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사람들이 지금같이 사는 게 옛날같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았나 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셀폰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가다가 갑자기 급하게 뭔가 찾으면은 인터넷을 해서 찾으면은 젊은 사람들은 뭐 웬만한 거는 다 정보를 얻습니다. 뭐 하나 말 한마디만 떠들 이렇게 누가 이야기만 하면은 거기서 그걸 찾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음악이 나와요. 저 음악의 제목이 뭐지? 저 음악이 무슨 음악이지? 하고서 이 전화가 그 음악을 듣게 하면은요 여기에 누가 부른 작곡가는 누구이고 무슨 제목의 노래다 하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은 전혀 바꾸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얼마 전에 3, 40년 전이 훨씬 좋았다.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3, 40년 전이 좋았는지 지금이 좋은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고 역사를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30년, 40년 전이 좋았다는 말은 굉장히 듣기에 거북한 말입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우리는 3, 40년 동안 거꾸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늘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전보다도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옛날처럼 돌아가자 또는 옛날과 같이 더 어려운 때로 가자 옛날과 같이 모든 게 막힌 때로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3, 40년 전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뭐 자유를 줬더니 자유가 너무 많아서 지 마음대로 하는 이런 사회 이거는 안 좋은 사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유가 많아서 나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유를 너무 많이 줬더니 국민들이 우리 통치자들한테 까불고 올라오네 이 뜻입니다. 지들이 옛날 같으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그렇게 지낼 것들이 감히 우리한테 대들고 우리한테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해. 이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유는 많아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3, 40년 전 어떤 사람이 대통령 할 때는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나라가 개판이야.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3, 40년 동안 살았던 그 지금 70대부터 지금 한 4, 50대까지는 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3, 40년 동안 거꾸로 만들어놨냐. 그건 잘못된 발언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반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새 삶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새 삶에 대한 동경을 노력으로 이루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옛날부터 누리던 기득권이 세상이 바뀌면서 자꾸 자기가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자기가 가진 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려고 합니까? 한다는 소리가 옛날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아니면은 바꾸어진 사회 속에서 옛날과 같이 그런 권력을 또 한번 나도 누리고 싶으니까 현 권력자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제 생각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역사는 진보해야 된다고 믿어야지만 그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쇠퇴한다고 삽니까? 정신도 앞으로 나아가고 물질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옛날이 좋다고 합니까? 옛날 것을 온고 지신하면은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옛날이 좋고 지금은 틀렸다 잘못했다 하는 말은 듣기에 거북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회가 지금부터 40년 전이 좋았다고 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거는 참 궁금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습에 안주하면은 성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하고 바뀌어야 하는 모습을 예수께서는 제가 오늘 어린이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빛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여야만 합니다. 스스로가 세상의 비침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삶이 그대로 사람들한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이려고 있기 때문에 빛은 감추려고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빛이 자신을 감추려고 한다면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빛은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내가 가진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많은 노력과 많은 기도를 필요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You are the darkness. 여러분들은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You are the light in the Lord.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 빛인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children of the light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빛의 열매를 열거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자,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그는 이제 빛이 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세상을 살게 되고 살다 보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제일 처음에 착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말처럼 좋은 거 없습니다. 착해야 됩니다. 나는 빛이야라고 생각하던 나는 빛이 아니야 그런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라고 말을 하던 어쨌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선은 착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맑아야 합니다. 사특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려는 생각이랑 일절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선 잘못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돼야만 합니다. 사람은 착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들을 칭찬은 그 사람 참 착해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정치인들 있으면 용서하세요. 정치인들은 우리가 딱 하는 첫 번째 편견이 뭐냐면 착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렇게 저만이 물어보세요 한번.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괜히 정치인들이 뭐 하는 거 보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얼굴만 봐도 별로 착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심지어는 요새는 목사님들도 착해 보이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다고들 그렇게 한탄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도 참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사람은 우선 착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그래도 착해야 돼요. 이 안에 나쁜 마음 먹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꼬지하고 내가 그 사람 거 뺏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려고 하고 그런 사특한 마음이 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착하기 위해서는요 온유해야 돼. 사람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요즘 새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떡이 생길 것이다. 예. 온유해야 돼요. 사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것과 화내는 것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화내는 것은 아무나 다 합니다. 부드러운 것은 아무나 다 못합니다. 아무나 다 못하는 걸 해야 돼요. 우리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참을 마음이 있어요. 내 생각만 다 얘기하고 떠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지도 않은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늘 듣고 배려해야 돼요. 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남과 내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배가 부르다고 다 배고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배고플 수도 있겠구나. 내가 덥다고 다 덥겠다. 에어컨 틀자. 이 중에는 또 감기 든 사람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냉면을 같이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맵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맵다 그러고 똑같은 데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춥다 그러고 그럽니다. 늘 자기 생각은 있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우리가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받아들이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착한 거 타고나는 것 같죠? 타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착한 거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착해지려고 노력하면 착해져요. 힘들어요.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면서 오늘은 절대로 다른 운전사의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차 안에서 나 혼자 쭈글대는 일은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10리도 못 가서 발령나는 게 아니라 10km도 못 가서 수십 번의 클락션을 누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수번에 걸쳐서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 쭈글대고 해야 되는 그래서 가슴 아픈 게 우리들의 삶인데 훈련해야 됩니다. 또 반가운 거는 훈련하면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는 좀 그렇지만 훈련을 하면 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착한 것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빛이 알마다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것만 가지고 조금 부족해요. 2%가 부족합니다. 의로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마음으로 살면 다 좋은데 그것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샀는데 나는 이렇게 착하게 샀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까 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에 더하여서 의로움을 찾고 의로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익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익을 보면은 옳음을 생각하라. 견리 사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익을 보지 않아도 이미 의의 같은 건 버리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로움을 보더라도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마음에 더하여
옳게 살려는 마음, 바르게 살려는 마음,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자가 고통을 받는 현실을 함께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도 함께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옳지 않은 것, 불의한 것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불의한 것을 정의롭게 고친다면 더 좋지만 첫 발걸음은 불의한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를 보는 눈도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사회에서 내가 의롭게 사는 것인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웃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의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사는 또 하나의 길은 역사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넘겨주는 것이 어떤 길인가 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는 착함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약한 착함입니다. 왜냐하면 착함이라는 것이 우리 각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라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러한 착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 속에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그냥 산수적으로 모였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워지는 사회 속에서 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은 다 착할 수 있지만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착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은 착한 삶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의로움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진실함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타내는 단어로 주님께 충성스러움으로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 정직함이라고 표현을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진실성이 주님께 충성스러움, 주님께 성실함, 주님께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실함과 성실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진실함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부터 충성스럽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라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정도의 시간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그 정도의 정성도 못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속의 참여, 예배 속에서 내 자신이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진실성을 위한 첫 걸음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늘 입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빛의 열매 하나인 진실함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아니, 말 그대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삶의 문제이고 행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되지 않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도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빛의 열매인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일을,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부터의 개혁, 내 안에서부터의 변화로 그들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변화하는 자만이, 자신을 개혁하려고 애쓰는 자만이 착함이라는
의로움이라는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간직하면서 이 좋은 은혜의 계절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